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네 의롭다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의 몸을 입고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의 교양을 아버지 앞에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친히 기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어제 봤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의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자, 앞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권능을 행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권능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로 예수님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이와 같이 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들은 악령이 그를 지배해서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로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자, 여기에 또 세상이 두 개 나왔습니다. 이 세상, 현재의 세상과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이 있다.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 못해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령을
예수님보다도 더 이 차원이 높은 자리에 놓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말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로 제일 끝에 가시면 17절 네 말로 어렵다는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말입니다. 말. 자 34절도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을 받으라. 지금 이 주제는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말로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로 죄를 범했습니다. 인자보다도 성령을 거역하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전혀 사심을 얻을 기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성령, 하기오 푸뉴마, 하기오 하면 거룩한 푸뉴마, 스피리츠,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도 돌이켜 보십니다. 7장 11절. 산상수훈이 끝날 적에 예수님께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겠나.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똑같은 내용 가운데서 이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성령을 구하라.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면 이와 같은 새로운 계명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옛 계명도 너희가 지키지 못했는데 새 계명은 옛 계명보다 훨씬 더 깊잖아요. 옛 계명은 드러난 행동을 말했다면 새 계명은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재책하는데 그것을 누가 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그것을 구해라. 성령이 임하면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7장은 할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의 모습이고 8장 3절에 가면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줄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지금 로마서 8장이 어떤 말씀인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자,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지 너희가
할 수 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런 말이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할 적에는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성취된다.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은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옵니다. 답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노라. 성령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10장 20절 말하느냐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요 마태복음에서 신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에 대한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님이 성령과 동행하고 계시면은 세례를 받으실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 예수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거룩한 창조의 일을 행하실 그 장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겠다. 이건 선문답 같은 이야기죠. 이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서 가르치고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0에서 16장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자, 12장 28절 12장 12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 것입니다. 이미 장차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 사역을 우리에게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편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그걸 못 알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은 거기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아까 8장 후반절에 가면은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시오? 사망이나 적신이나 권고나 세상이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고 에스겔도 새 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선지자들 말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을 얻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사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짓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성령을 거부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갈 수 없고 죄 용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성령을 인하여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이 부분이 자세히 가르쳐줘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이룰 수 없느니라. 왜 사복음서고 요한복음이 왜 네 번째 복음서로 거기 있으면서 총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그 속에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서 마지막 달을 관광하였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오실 것이요 너희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실 것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며 너희를 진리로 가르칠 거고 내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나의 말이고 내가 해야 한 것을 그가 가르치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가르칠 것이고 그가 오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은 나는 이 땅에 있으면 인자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갈릴리 이 지역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그러나 그가 오면 더 유익한 것이 그는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그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나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아주 이 최종적인 단계의 주역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축사하시는 분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축사하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엄중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듭니다. 나무도 좋고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도 나무를 아느니라. 이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7장 15절에서 20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15절 산상수훈 마지막 단계
7장 15절부터 16절부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는 열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 행함,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표시다. 나무가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하고 능력을 행하고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나무 예수는 귀신의 영을 힘입어 한다는 그와 같은 모순된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대적과 반감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가득한 것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너희 열매는 너희 말인데 그것은 너희가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존 오웬이 이 본문을 인용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공부할 적에 상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34절. 이것은 이 앞에서 요한이 말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뱀새끼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을 할 수 있냐? 너희가 악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나타난 열매도 악이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존 오웬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풀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뭐냐?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 전체를 통해서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발견했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지금 존 오웬이 또 우리에게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어미뱀에게서 나오는 작은 여러 마리의 위험한 새끼뱀으로 바리새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옛뱀. 저 창세기 3장의 옛뱀처럼 자신의 사악함, 신선모독을 감추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자하는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싹 감추고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신선모독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3장에 뱀이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담이 당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니를 높여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와 그리고 이 존 오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예수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있잖아요. 그 속에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에 드러난 현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그 내재하는 죄를 지금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며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자, 쌓은 선,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그 쌓은 선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선한 곡간입니다. 마음을 선을 쌓는 곡간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은 treasure로 돼서 보화로 돼서 보화. 마음에 우리 보석을 창고에다 쌓아놓는 그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 그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인간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악으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선생님,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선생이 하면 오직 선생은 하나 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선한 선생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만 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혈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로서 예수님께서는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악한 사람들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36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으로다. 자, 말의 중요성. 이것이 지금 앞에서 말하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축사한다는 말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을 성령 모독죄로 정죄하시며 이어서 말과 심판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이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dle 또는 every carelessness word, 게으른 말 또는 무가치한 말 또는 부주의한 말, 그냥 내뱉는 말, 이런 것조차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십시오.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2절.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우리의 말에 대하여 우리 입술을 제어해야 됩니다.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입술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것이 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말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그 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관심해서 함부로 주는데 이와 같은 말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연속성을 보십시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말로 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7절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헛소리도 하지 마. 헛소리도 하지 마. 농담도 한번 하지 마. 우리 어떤 목사님들, 우리 삼덕교회 있을 때 저는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라 그러면 좀 무게 잡고 이런 좀 근엄하고 이런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 좋고 재미있게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재미를 추구하고 학생들의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냥 농담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농담을 해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 가운데도 한 번. 시간 내내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37절에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칭의를 가리키는 칭의가 아니고, 칭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롭다함은 최후 심판의 날에 받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건 마지막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꽉 붙들고 사실 그렇지만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 받은 자다운 행위, 용서함을 받은 자다운 용서함.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 행위가 우선이 되고 은혜가 후로 따르는 같이 됩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태복음 그만큼 우리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강조한다. 자, 12장 38절에서 50절, 38절에서 50절. 그때의 서기관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또 질문을 합니다. 자,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는 아직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 그러니까 세메이온인데 사인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와 같은 증거를 보여달라, 상징, 표를 보여달라. 이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적인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달라. 멜성님 주석을 보시죠. 표적, 사인 또는 세메이오는 예수가 행하신 이적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다. 이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라는 데 초점이 있다. 이 세메이오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권능이죠. 이 권위자에게서 나오는 그 권위를 가진 자가 가지는 그 권능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 권위를 보지 않고 권능, 표정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이 말씀은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하다 더러운 귀신 이야기 나왔죠.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냐? 45절이고 45절.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죠. 이 악한 세대가 45절에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그가 나갔다가 귀신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지고 자리를 잡는 그래서 아주 처음보다도 더 나중 형편이 심하게 되는 그 상태를 갖다가 이 악한 세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표적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더 마귀의 세력이 더 지금 강력하게 악한 귀신 7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 악한 세대. 그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는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살이 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 매장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요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니네에 가서 아수르의 그 수도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적에 그때 니네에서 큰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의외의 그 악한 아수르 사람이 저 작은 나라 유대에서 온 그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나는 그 일을 하기가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못해서라도 선포했을 때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됩니다.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왔을 적에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나 선지자 요나의 기적 가운데서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지내게 되는 것들도 그냥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 증거 본문들 이외에도 사건들과 역사들과 큰 전체적인 내용들조차도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보다 큰 이가 있다. 요나는 궁극적으로 더 향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있다. 현재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까지 왔다. 구약 성경에 저 남방 이 구스 땅에 그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이 부하들을 대동하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 사건, 그만큼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저 이방인지만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 솔로몬을 하나의 예표에 지나간다. 그림자이다. 그 솔로몬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냐 했을 때 그 의미가 이 정도로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인물들 중에서도 다 자, 여기서 요나보다 더 크니 또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또 우리 앞에서는 나왔습니다. 앞에서요, 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느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니느웨의 사람들 그리고 저 남방여왕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적에 이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이 가라 하신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만 말씀한 줄 알았는데 지금 점점 예수님은 순서적으로는 그들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구약 속에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는 그와 같은 자들.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구속사적 또는 구원계시. 구원계시가 성령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계시하는데, 근데 그것이 단번에 이렇게 딱 계시된 거죠. 그 구원계시는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까지 구원계시의 발전선을 가지고 있다. 동강 끊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봐서 되지 않고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 구원의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저 구약부터 해서 저 신약의 일까지 발전적으로 계시되고 있다. 이 구원 계시의 발전은 어디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이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 저 요나 사건을 또는 솔로몬 사건을 자신의 이 사역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것들이 다 나를 향하고 있다. 그 자체가 이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그 사건들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 메시아를 드러내는데 그와 같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수님이 실체라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의 예표 또는 모형과 또는 예표, 구약성경 그리고 예수는 그 실체고 또 이들은 실체의 그림자이다. 그림자. 구약과 예술과의 관계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런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 기본적인 이 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잘 발전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록했다. 너희가 구원받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이 거울처럼 너희가 사용할 책이 이 구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이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여왕이 먼 길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유대인들을 배격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 그들은 오히려 배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은 표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3절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구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자, 자, 지금 이 귀신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적에 오히려 귀신의 세력이 더 준동하면서 7이 들어와서 완전한 귀신들 7이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고 우리를 죄의 세계로 이끌어가는구나. 지금 의의 실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악이 얼마나 지금 준동하고 있는가. 더 강력하게 지금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이전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졌습니다. 형편이 나빠졌습니다. 예수님 와서 그 처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더 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다.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혈육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48절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자,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누구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새로운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데 그 가족이 형성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지만은 조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다. 자, 여기에서도요, 여기 또 행위가 강조되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행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은혜와 책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람의 책임적인 행동은 마태복음에서 불과 분리적인 거예요. 불과 분리적. 그 둘은 공존하고 있는 거지. 하나만 강조하면은 그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들이 구하는 표적신앙과 대조된 것입니다. 이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 한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그 불법이 뭐예요? 그들은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늘 공동체, 새로운 예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가면 이제 교회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